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이어야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제목처럼 보여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월 한 달 동안에 제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전하며 쭉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뉴스 이제 떠들썩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149명 돼 있는데 아마 또 2명이 더 죽은 거 그래도 151명 이래 돼 있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 어린 생명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것도 압사 사고로 해 가지고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복음 정말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 심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로윈 축제 아닙니까? 귀신 문화인데 뭐 그거 재밌다고 여러분들 그죠? 그 악착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아닙니까? 밤 늦은 시간. 그럼 그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 밤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닐 일도 없고 여러분들. 복음이 안 심겨 있으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요. 예배 비밀에 안 설려 있으니까 토요일 날 제일 좋은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실컷 놀다가 일요일 날 이제 푹 자면 되니까요. 그러니 진짜 복음 심겨져 있다면 그리고 귀신 문화 구별할 줄 알고 예배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지도 않을 거고요. 강 가면은 죽을 리도 없는 부분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속에 복음 심어놔야 돼요. 복음을 심어놔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지키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부분들이고요. 좀 말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복음 심어 놓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돼서야 내가 옛날에 복음을 심을 거 이미 게임 끝난 거고 늦은 거죠,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두고요.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요, 오늘 붙잡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그런 사고 치는 사람들요, 전부 다 돌아보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요, 오늘까지 딱 붙들고 이것 가지고 진짜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산다, 그 사람의 내일은요, 결국은 멸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과거의 일들을요, 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반대로요. 지난날에 어떤 영광의 축복이 있었던 지금은 상관없죠. 과거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에 올 응답을요. 미래의 응답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미래의 응답을 오늘 지금 내 응답으로 실상과 증거로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이제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인데 이미 이게 해결된 문제, 과거의 문제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할 수 없는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산다. 망하려고 몸부림쳐도 망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일의 응답을 내일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응답 받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고 내일은 그 응답을요, 실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제자의 가치예요. 우리가 제자 계속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계속 제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요, 한 사람 제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의 비밀들을 깨닫고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마 말씀을 묵상해 봤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 조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제자의 가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던 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게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로 해서 내가 내 모습 볼 때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게 그 필요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별 가치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바라볼 때에 별 가치 없어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불렀고 나를 불렀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제자가 얼마나 가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노아의 좋은 모습을 예로 들어보고요. 노아는 여러분도 지가 손들고 내가 방주 만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게. 방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노아를 불른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게 제자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노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요. 다르게 말씀드리며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요. 노아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러 가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앞으로 뭐가 온다고요? 홍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안 오면 좋겠는데 홍수가 올 때에 노아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 안 지으면요. 뿐만 아니겠죠. 홍수가 올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아들들 모든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홍수가 올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요. 이 홍수가 온 이후에 방주 안 지으면 다 죽게 되는데 다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인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제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방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노아를 지금 찾아와서서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게. 근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홍수에 대한 믿음을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노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법 가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홍수가 뭐지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지질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도 안 믿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과 사실을 보면 여러분들 홍수에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도요. 근데 노아 당시는요 비조차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죠? 왜냐하니까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고요. 그 대기권 밖을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비가 온다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온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노아에게 홍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노아는요 반드시 방주의 사명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안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방주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생명 걸고. 여러분들 홍수에 대한 믿음 갖고 있었던 노아는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되어야만 돼요. 제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천만에요. 죽어도요 이 방주를 짓는 이 비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방주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서야만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 이 불꽃 속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핑계 댑니다. 야 가라. 지금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너를 보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가모요. 내가 누군데 바로가 됐습니까?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또 핑계 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이 부족한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죠. 말 가지고 핑계 대는 거라.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봐주면서요. 좋다 그러면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붙여줄게. 니는 말 안 해도 돼. 말은 다 가서 아론이 하게 할 테니까 니는 가기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를 꼬십니다. 야 지팡이 들어보라고. 그래서 던져보라고. 던지니까 여러분 뱀이 되지요. 그걸 잡으라는 거야. 뱀을 잡으면 물리는데요. 잡으라는 것도 잡습니다. 잡으면 또 지팡이 되고요. 뭐 손 넣어보라니까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병 돼 있고요.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다시 낫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 모세 아니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이라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누굽니까?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믿음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가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죽지 않고요. 해필이면 또 누가요?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또 보내요. 근데 보면 뻔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인 줄 아는데. 그런데 왜 모세를 데려간다고요? 역사학자들이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쯤에 바로 왕의 공주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때쯤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이가 비일비재하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죠? 이 부분에 가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피덩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이인 줄 알고 있는데도요. 그러니 이곳에서 모세가 여러분들 많은 그런요 왕이 될 수 있는 학문과 여러 가지를 공부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존재가 이게 여러분들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고요 순종 안 하니까 열받아도 한 대 팰 텐데요 끝까지 봐줘요. 왜 그러냐? 모세 알면은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그걸 알아서 배째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기적과 이적 보여주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모세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많이 하니까 한 번 딱 잘못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짐으로 줘가지고 내가 죽도록 고생합니다. 한 번 원망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조금 기이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 그게 바로 모세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모세가 아니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가정법이지만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모세 개인을 보면요. 모세는 여전히 뭐가 되죠? 양치기 목동이 됩니다. 단순한 양치기 목동이 아니라 지껏 치면은 다행인데요. 누구 거요? 지 거도 아니라 그죠?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요 대신 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부살이죠.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요 완전히 극과 극이 돼버린 거예요. 양치기 목동에서 남의 집 양치기 목동에서 가장 망하고 멸망받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응답과 축복을 받냐. 여러분들 바로 왕도 감당 못하고 바로의 군대도 감당 못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에 신분 산생이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가 되냐. 하나님이 아예 모세 보고 니는 내 친구라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축복해 주면서 신분이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여러분들 간단하게처럼 모입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신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장 크게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중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세의 형제 누구죠? 형 아론, 그죠? 누나였던 미리암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여러분들 그죠? 비참하게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끌려가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성을 짓는 이 일에 비참하게 노예 생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형제입니다. 형과 누나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랑하는 가족, 가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전히 여러분들 저주와 가운데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죠.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거기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야 나중에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결국 모세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와 자매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모세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의 사명 앞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자이어야만 질문할 때 나는 제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반드시 제자이어야만 돼요. 모세가 제자가 안 된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모세가 결국은요 출애굽의 사명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비밀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여러분들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요. 뭐 사막을 지나는데 어마어마한 빛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빛인지 바울이 여러분들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왔던 사람은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바울 혼자만 본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네가 다메섹으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네한테 올 텐데 그 아나니아가 너를 치유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그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요,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고요.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과 임금들 온 세계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죠. 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겠습니까? 왜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바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유대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상으로 유대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복음을 딱 깨닫게 되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율법은 뭐가 됩니까? 절대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알았던 율법 가지고요. 결국은 서대반 죽였지 예수 믿는 사람 한둘이 죽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바울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100%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핵하고 웃겠지만은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 다 지켜봤는데 그래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죄악 속으로 내가 인도되었던 거 이것 딱 가지고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아무도 말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요. 이미 바울에게는 로마를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르심에 바울이 순종하지 아니한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고요. 아니 딱 만나자마자 눈 시력 잃어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만약이지만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서대반의 순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을 앞서서 미리 제자를 다 예비 다 해놨어요. 빌립보에 가니 루디아 예비해놨고요. 그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부르시기 이전에 바울로 말미암아 지역마다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려 놀라운 제자들 다 준비해놨는데 바울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됩니까?
본인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복음받을 많은 사람들의 멸망의 목까지 꽃배기로 망해야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나 로마서 16장 이 어마어마한 인물도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는데 그래놓고 지금 바울을 부른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바울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 세계복음화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서대반을 생각해서라도요. 바울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요. 악착같이 제자여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의 제자가 얼마나 가치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가 나를 볼 때는 진짜 별것 아닌 거 뭐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불렀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처럼 뭐 노아나 모세나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제자에 대한 중요한 중심과 비밀이 안 담긴다며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자여야만 하는 노아이자 모세이자 바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돼야 됩니까?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줄 다 아시는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핑계댈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제자로서 나아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제자의 길, 제자여만 되는 중심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10월 한 달 동안 아마 여러분 조금 지겨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5주까지 해가지고 제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목사님 좀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조금 좀 심하다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첫째 주, 둘째 주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부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고 나는 제자가 맞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자, 말이 좋아서 그렇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쓰레기라. 필요 없는 거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지. 필요하면 버립니까? 안 버리지. 필요한데 여러분들 애들이 잘못해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 DB가 찾아내지. 내가 제자입니까? 질문했는데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라.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뭐 목사 아니라 장로 권사 아무리 고함 질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쓰레기통 들어가야 돼요. 누가 버립니까? 하나님이 친히 버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요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여기에 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100%죠, 그죠? 나는 제자입니다. 아니, 네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자라고 부족하고 해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 뭐. 그리고 반드시 우리 춘천일만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제자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반드시 제자여야만 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로 딱 이 중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도 아무리 사명이 힘들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요 나는 앞으로 반드시 제자여야만 된다라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춘천일만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죠. 나는 반드시 제자여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가 맞다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전 세계 교회, 그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약한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어떤 형태로 갑니까? 기복 신앙 형태로 가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원체 복을 좋아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복조리도 만들어 걸고요. 그죠? 조그마한 주머니도 여러분들 복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차고 다니고 원체 복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게 치유돼야 되는데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것하고 짬뽕이 돼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복 신앙 힌트로 흘러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 남아 있는 믿음의 선진들인데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 앞까지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도 뭐 갖고 죽어야 된다고요? 믿음 갖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요, 두말할 필요 없지. 믿음 갖고 살다가 믿음 갖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가졌다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그 다음에 보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약속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메시아의 언약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어졌죠. 왜냐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간 이후에 이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뭐 했다고요?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응답으로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메시아가 오시 그 언약의 성취를요 멀리서 보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실 메시아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했답니까? 보았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정도가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오늘 붙들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일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응답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지금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또 땅에서는 그죠? 외국인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게 외국인입니다. 본토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사람이고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 내가 갈대우르에서 뭐 비참하게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말은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이들이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곳이 참된 본향이 아니라 나의 가야 될 본향은 영원한 내세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들? 내세가 있음을 하늘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를 증거했던 전도자입니다. 물론 복음 증거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라는 천국을 전도했던 증거했던 그런 전도자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절입니다. 왜 이렇게요? 하늘나라 내세를 증언했다고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요?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가 왜 많은 문제가 오냐? 본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이론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요. 전도라는 사명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요. 기존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해서 11조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해서 이것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예를 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 이 세상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서 안 맞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요. 나는 누구인가? 제자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라.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며 회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며, 뭐 예를 듭시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그죠? 바꿔서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나그네인데 가나안 땅은 내 집이 아닌데. 그래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보따리 사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곳이 지 고향 맞으니까.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한 번도 갈 생각도 안 하고 갈 이유도 없고요. 왜 그랬다고요? 왜 본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갔냐? 1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듭시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땅,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죠. 훨씬 더 갈대아 우르가 좋은 땅이고요. 그러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데 왜 갈대아 우르를 안 돌아갔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이라는 본향을 찾는 이 비밀 때문에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무슨 하늘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거냐? 가나안 땅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딱 잡고 있다라는 게, 사명을 딱 갖고 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붙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겠다. 그것도 맞고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지고 뭐를 준비하는 거요? 하늘 본향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마음속에 진짜 복음 가진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의 방향을 맞추고 진짜 중요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좋지도 않은 땅입니다. 핍박받고요.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와 많은 환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따리 사들고 갈대 우러러 가면 됩니다. 뭐 한 번도 말릴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진짜 고향인 갈대 우르를 안 가고요. 남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이곳에 있어야 하늘나라라는 영원한 본향의 방향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비추어야 한다면요. 이게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 간 겁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걸 통해 가지고요.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갔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 11장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한 게 맞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어디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천국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죽어봐야 알겠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러진 않죠, 여러분도. 뭐 죽어본들 뭐 뻔히 천국 가는 건데 말은 맞는데 내가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게 오늘 나에게 얼마나 실상이냐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은 부분들이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내가 천국 가는 거는 100%이지. 거기에 의심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의 본향으로 천국을 얼마나 내가 찾아가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고 진짜 자기 고향이었던 갈대우를 안 갔다는 말이고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요, 그죠? 이러므로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 되겠죠. 당연한데 뭐가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천국이라는 부분들의 소망을 두고 이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그대로요죠. 전도 많이 하고요. 제자 많이 세우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제목 되겠죠.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 안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 뭐를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천국의 그런 본향의 비밀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 달려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두고 찾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은 뭐 하신단 말입니까? 뭐 조금 극단적인 거지만은 어쩌면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그래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진짜 하늘나라의 본향의 비밀들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과 실제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여러분들 뭐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이 안 되어진다 할 때는요. 이게 사실이 된다라고 놓고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죠? 윗선이 많고 거짓이 많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맞는데 참 이게 좀 숙제는 숙제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보다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으로 붙들려져야만 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뭐 다른 응답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아낀다, 축복을 아낀다, 뭐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한다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고요. 제자여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거 하늘나라의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은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요. 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마지막 장이 뭡니까? 22장이에요. 그게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내용이 전에 제가 설명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라는 비밀을 가지고 성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뭐라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말세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일렀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에 정말로 천국을 내 본향으로 삼는 자가 맞다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마라나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하냐? 그 제일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 가진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들 마라나타 신앙이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어디를 본향으로 삼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에요. 진짜 하늘나라가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멘이라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의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냐?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 노아가 방주 안 짓는다며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반응 안 한다. 여러분 출애굽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바울을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데 바울이요 나는 못합니다 배째라고 해버리면요 로마 복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반드시 제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배부른 소리고요. 뭐 여러분들 그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것도 교만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제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여야만 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요. 언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늘 절대 진리로 붙듭니다. 왜냐하니까 하도리가 모자라니까요. 순간순간 문제 터지니까.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성령님도 못 받는 그런 체질 때문에요. 뭐 계속해서 문제 터지니까. 그리고 뭐 붙들어야 됩니까? 뭐 그리스도밖에 붙들 게 없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로 붙듭니다. 모자란 사람일수록. 또요, 원체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요, 뭐 능력 없으니까 뭐가 절대 진리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이 절대 진리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절대 진리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정말로 나의 절대 진리 맞냐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절대 진리가 된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거나 예수님 재림하지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나 뭐가 회복됩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본향으로 붙들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에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자의 비밀, 사명의 비밀을 지속하는 완전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가지고요 끝까지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0장